할렐루야. 2013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올해의 표와 관계된 성구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리즈 설교를 이어갈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응해 주셨어요. 어떤 성도가 착한 성도인가, 어떤 성도가 착하지 않은 성도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한 걸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성도를 착하게 보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이런 성도들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교의 주제로 설교를 한 이후에 제가 기대하기는 착한 성도 10계명 이런 것들 한번 좀 만들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좀 길어요. 당신이 착한 성도인 걸 보니까 제가 교회를 잘 선택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착한 성도인 걸 보니까 제가 교회를 잘 선택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분이 제 옆에 있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착한 분이 제 옆에 놓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착한 성도가 착한 교회를 만듭니다. 착한 교회는 저절로 전도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이 무슨 장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들어있는 장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빛을 받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너희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냥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빛이 뭐냐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도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도식이 나올 것 같아요. 너희 빛 이꼴 착한 행실. 따라합시다. 너희 빛은 너희 착한 행실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얘기는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한테 보여서라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의 빛이 되지 말고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빛나는 성도가 아니라 직장에서 빛나는 성도, 가정에서 빛나는 성도, 친구들 사이에서 빛나는 성도, 아파트 부모회에서 빛나는 성도, 학교 자모회에서 오히려 더 빛이 나는 성도가 되달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서를 보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 후임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애정어린 충고를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를 통해 보내주면서 디모데야, 너는 목회 잘해야 돼. 그래서 목회 잘하는 방법을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워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3장부터의 말씀인데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서의 감독은 축구 감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연예 수장인 노릇하는 그 감독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해야 돼. 그 감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독은 책망할 게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술을 즐기지 말아야 돼. 남을 때리거나 구타하지 말아야 돼요.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다투면 안 돼. 돈 사랑해도 안 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가정,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또 얘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쭉 말씀을 하여.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십니다. 자,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 말을 조금 더 어린이들이 듣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고소할 구실을 만들어 주어서 그 함정에 빠져들거나 양떼들을 인도할 능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평판이 좋은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 지도자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제발 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멋지게 하시는지,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 표정으로 그분이 찬양을 하시는지, 기도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분이 기도하시는가, 교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듣고 교회에서는 평판이 좋은 분인지 와서 좀 봤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얼마나 우리를 존경할까, 얼마나 우리를 좋아할까. 그럴 텐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뭘 볼까요? 그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나보다 더 착해? 이거예요. 그 사람 착해? 이거죠. 직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착해? 능력이 있어? 라는 거죠. 우리는 외쳐요. 착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본지도 못한 채 평가해버리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교회를 낮추어 놓기도 하고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없지만 저는 말하기를 천국 가는 사람은 착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그래? 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의 그 행동을 보고 삶을 보면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개그 콘서트를 제가 즐겨 봐요. 개콘에 보면 정여사라는 그 코너가 꼭 요즘에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 잘 알죠? 브라운이 나오는 그 정여사가 꼭 무슨 물건 바꿔달라고 해서 얼마나 독하게 구는지, 하여튼 밉상 맞은 부잣집 만화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업원 역할하는 사람이 꼭 그 코너가 끝날 때쯤 하는 멘트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있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서 코너가 끝납니다. 저는 그 말이 꼭 이렇게 들려요. 목사의 귀에는 믿는 사람들이 더해.
왜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서 코너가 끝나는 듯한 착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착한 걸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왜 착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옆에 분이 가면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착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이 착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착하지 않은 모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 것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뭘까요? 모든 불의, 추악한 거,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사기를 치고 악독이 가득해요. 수군수군해요. 비방을 일삼아요. 분쟁,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자고 그 사람은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이에요? 착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 착하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뭐. 우리가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면 저는 감히 말하기를 크리스찬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믿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어때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되는 측정 기준이 되는, 교회 안에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힘주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에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기 전에,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바나바가 누구야 그럴 때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착해. 성품이 좋아.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칭찬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을 먼저 그의 인격에서 보기 전에 착한
착한 종을 본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성품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더해지니까 막 불이 일어나요. 거기서 어떤 불이 일어나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다른 거 없거든요. 성도들이 악했던 사람이 착하게 바뀌는 거예요.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교회 와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도박꾼이 교회 오더니 도박을 끊고 건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늘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말을 험하게 하고 그저 나오는 말이 거치는 말만 나오는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꾸역꾸역 교회로 몰려들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되고 원산 대부흥운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의 통로는 뭐예요? 우리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선배 유기성 목사님께서 페이스북 담벼락에 쓰신 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기억이 나서 아주 쭉 다시 훑어보면서 찾아냈습니다. 작년 11월 2일자에 올린 글이셨어요.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서 한 장로님을 소개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2007년 전국 대학원생 연합집회에서 전도사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때 한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목사님 교회에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에 있기는 있는 건가요? 이 목사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이 아주 그게 주제의 것이거든요. 신학생 하나가 뭔가 도전적 질문한 거죠. 말은 맨날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 교회에 정말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돌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상춘 장로님이십니다. 고 이상춘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장로님에 대하여 아는 분이 너무 적고 그나마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 아쉬워 장로님의 삶을 책으로 엮어보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의 일대기를 다 정리하셔서 책 한 권을 펴내셨더라고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사실 장로님은 절의 승려가 될 뻔했던 분이었고 병원에서 살가망이 없다고 내 동댕이 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간증거리인 분입니다. 그러나 교우들은 이상춘 장로님을 작은 예수로 기억합니다. 이상춘 장로님 얘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병원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그날 자원봉사자로 매일 출근하던 여주 교도소로 가서 재소자들을 섬긴 일입니다. 의사로부터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이상춘 장로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무척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설마 간암 말기에까지 이르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암이야. 가족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빨리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딸들의 성화에 병원에 갔지만 마침 비어있는 병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도망치듯 병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주변에 그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으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 70입니다. 수술받고 입원해서 투병하다 생을 마감하느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며 교도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그의 굳은 결심을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후 기적과 같이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저 병치레를 하며 생존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장로님의 헌신을 들은 재소자들 중에 감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장로님으로 인해서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독교 교도소가 생기는데 굉장히 일조했던 그 장로님이셨고요. 그 여주교도소에 매일 가셔서 재소자들을 섬기는데 사회 흉악범들이 모인 그 재소자들에게 그 장로님의 선한 행실, 착한 모습이 감동을 주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장로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고 보게 된 것이죠.
장로님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상춘 장로님이야말로 말씀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렸던 말씀처럼 목사가 참 하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교회 와서 상처받고 뭔가 관계 속에서 뭔가 좀 그런 상처가 있는 분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곧잘 하죠. 아유, 사람 보고 예수 믿나?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어. 저는 그 말이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보고 예수 믿습니까? 이단이라고 저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좀 더 들어주세요. 교회 나오면요,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온 첫날 하나님 만나서 막 성령의 은혜 받고 말이죠. 하늘문이 막 열리고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져 갖고 막 3층 천을 다 달아보고 말씀이 칵 이해돼 갖고 말이죠. 그냥 뿔송이처럼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다 어리버리합니다. 뭐가 뭔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립니다. 셀 모임에 가서 셀장님, 셀리더를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분이 세상에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돈 받고 나에게 서비스 해주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감동받습니다. 교회 와서 매일 인사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장로님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돼야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헌신하며 봉사하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천사 같을까? 저분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나 자신을 헌신하고 사랑할까? 있을 수 없어. 이건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믿다 보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보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그 즈음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그 권사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셀리더에게서, 교구장님들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고 나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 문이 닫히겠죠. 그리고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체험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 전에, 저는 내가 스스로 인격적 체험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겠구나. 우리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보고 확신 있게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거 전에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계셨던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착한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옆에서 함께 예배 보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 가서 천사처럼 예배하는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 우리 엄마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집에서 행동이 다르면 그 아이들은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없구나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갖게 돼요. 왜?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게 확실해 라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믿음을.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 말살하자, 개독교 말살하자고 외치는 안티 크리스찬 중에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상식이 너무 치밀하게 알고 있어요. 왜? 목사님 모습을 보고, 장로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 맞죠?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맞죠? 다 교회 다니시죠? 착하게 사는 게 무슨 대수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압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믿음을 압니다. 그분의 직분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건 집사이건 간에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분이 어떤 열매를 자녀들에게 맺고 있는가? 직장에서 그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삶의 주변 사람